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 봅니다. 오늘은 상당히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생각보다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둘이서 대화를 하면요. 옆에 서서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막 어디 누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글이라도 못 알아들어요.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흐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도 그런데 옛날 일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문학작품을 읽으면 왜 감동이 없느냐?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왜 못 느끼느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방인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고 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같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화가 나셔요? 화 안 나죠?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근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죄가 막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이런 말을 했대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냥 싫어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자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들을 때 그래 알았어요 들었어. 그런데 안 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말 안 듣노?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호적에서 파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율법을 주신 그분이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열이 화가 나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즉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즉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결국 뭐가 차이가 나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요. 구분이 안 돼요. 차이가 없어. 모세의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심판받을 때 아무런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앞에 나온 12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율법을 들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요 특권인데 한마디로 날려버리는 거죠. 율법 들으면 뭐냐? 행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거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면책 특권, 자기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믿는 것도 지장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 아닌 것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알게 됐을 때는 엄청난 충격과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14절과 숫자 옆에 율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보이세요? 그리고 그 괄호가 어디서 닫힙니까? 15절 끝에서 닫혀요. 그러니까 괄호라는 이야기는요. 이 말을 빼도 된다는 거죠. 빼고 읽어도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가졌다는 게 특권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로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은 뭐냐면 바울 자신이 선포한 복음. 바울 자신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내용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은밀한 것을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율법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냐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금방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 15절에 나오는 괄호는 왜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자, 본성으로 율법의 일, 줄 꺼놓으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되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이 없는데, 그죠? 이방인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가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율법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또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의 내용 보면 뭐가 나와요? 선한 일.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고와 과부를 돌보고 또 쉽게 말하면 뭐가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공감되는 선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요. 율법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둑질 하지 말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잘 상해 보세요. 자, 짐승들도요. 제가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수사자가 노루를 이렇게 잡았어. 먹고 보니까 이게 암놈이야, 암놈. 새끼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자가 그것도 먹으려고 달면되니까 옆에 암사자가 먹지 말라고 귀사대기 확 대더라고요. 보고 막 웃었어요. 동물들도 측은지심이 있는 거야. 왜? 어미를 먹고 보니까 새끼가 내니까 이거 놔두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으로 모든 생물들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요 이야기는 14절의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그리스 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헬라 문화 속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모든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천부적인 도덕적인 게 있다는 본성에.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자도 다른 새끼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지. 개도 자기 짝이 죽는다고요. 그 죽은 짝 옆에서요.
사나흘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는 거지. 예, 그리스의 그런 당시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즉 자기의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게 바로 15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걸 이제 풀어쓴 게 14절인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한다. 이 말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양심에 꺼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에이 해버려. 이런 식의 이야기지. 해버리자 하지 말자. 해버리자 하지 말자. 그런 식의 막 갈등들이 막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즉 양심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 요구를 율법이 없이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로 넘어간다는 것처럼 양심이 있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했어.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유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이가 없다. 그 부분을 그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지금 바울이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다시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 자, 이 그날이다라고 하고 영어로 보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철밥통이 되어서 심판 안 받는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 말은 은밀한 것,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의 증거로 활용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은 또 내일 또 이어지니까 또 보셨으면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기 보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율법을 듣는 자, 그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입장이 되는 거죠. 유대인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쳐버리면 사실은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 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와 하는 말이, 제가 카톡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카톡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을 만한 건데요. 이렇게 왔어요. 목회자와 교회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명부를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심을 간과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식하게 이럴 데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보내냐 물어보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저희 교회는 QR코드를 자체 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QR코드는요, 확진자가 생겼을 때만 그 자료를 넘기는 것이지 계속 보고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66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방 뭐 해가 조사해가 뭐 조지고 뭐 진성이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식한 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보세요. 사람들은 이게 신경을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걸 단에서 이야기하면 또 이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많이 참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기도 제목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QR코드나 이런 뭐 아니면 또 코로나 문제들 또 어제 보니까 뉴스 보셨습니까? 송파 쪽에 송파 사랑교회에서도 확진 10명이 나왔어요. 또 뭐 모임하던 난리치고 해제합니다 이야기인데 터져버려서 또 뉴스 들어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난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막 솔직히 너무너무 답답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되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나라와 북한과 성도들의 세업의 문제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